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주께서 분별을 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명령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은 자들인가? 그 밑에 말씀에 놓고 계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들이 뭐라 말하느냐?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극히 작은 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 땅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자, 이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주 가난한 자, 별 볼 일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자들은 복받은 자라.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심의 눈으로 이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도 주님이 연단 아래에 있을 때는 정말 수중에 돈이 없었어. 버스 탈 돈도 없을 때가 있었고,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시며 저를 연단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겪어왔습니다. 거처할 곳이 없을 때도 교회에 저를 붙였어. 거기서 얼마를 있게 하셨고, 우리를 낮추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에 있으면서 훈련 과정에 주님께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가정을 다 겪었던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들으실지 아무도 모르므로 그 자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과정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다음 대에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의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들은 좋은 상석에 앉고 정말 거지와 같은 볼품없는 형태로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너는 저 뒤에 내 발치에 앉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자는 우대하며 별 볼 일 없는 그와말로 그림과 같은 자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들 한 그 소행이 너희들 그 했던 모든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모든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살아갈 때 그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입술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 안이 그만큼 스스로 높아져 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시하며 입술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 있는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아니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며 분별합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곧 너희들이 했던 모든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행했던 너희들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에게 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던 모든 일들은 그가 아파 병원에 있을 때 들다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며 입을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며 잘 곳이 없는 나그네 집으로 모셔들었어 재우기도 했던 모든 행위가 나에게 한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모든 자들은 의인이 되었어 주님의 오른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우리가 살까요?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아니한 자들은 결단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바뀌지 아니하는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십시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생과 영벌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에 백보자 앞에서 온 세상의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 이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영벌로 죄지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단에게 예비됐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섰을 때에 각각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늘 우리가 삶 속에 이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묵상하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엄부로 내려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며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서 영혼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갈림길에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이 날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처해질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행하는 자들은 많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고 험난하여서 가는 자가 적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실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에 알려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뿌린 대로 걸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분 앞에서는 가리워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책과 행위책들과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개의 책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책들이 있다는 것은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서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겠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행위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기도와 묵상하며 이 말씀의 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돈을 쫓으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너무나도 가깝고 이 때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면 이제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 때가 임박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좋은 말이 들리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영생으로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로 예비되어 있는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서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임박하니 때에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에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길로 여러분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걷는 의인의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분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영입니다. 육신이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이 올 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승리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들과 소망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